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참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1,700원의 점심 식권이 없어서 살 수가 없어서 금식이 아닌 금식에 굶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채플실에서 기도하며 점심시간에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섬기던 교회, 그때 이제 전도사로 섬길 때 섬기던 교회에 금요기도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가던 중이었는데 교회가 이제 시장통을 지나가야 됐습니다. 시장통을 지나가는데 이제 막 쌀쌀해지는 겨울이 다가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겨울 옷으로 이렇게 많이 갈아입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 바지가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 저 바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여름 바지를 계속 입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그러나 단돈 1,000원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막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1,000원이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바지를 산다는 것은 엄방생심이었습니다. 엄두도 내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서 금요기도를 마치고, 그때 금요기도를 하고 난 뒤에 교회에서 제가 잠을 자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주일까지 보내고 왔는데요. 다 마치고 정리하는데 전화가 한 통 온다 그러면서 전화를 받으니까 평소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자매님이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아니고요. 집사람은 크게 만났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자매님이었는데, 그 꽃집을 하고 있던 자매님이었는데, 그 자매님이 이렇게 전화를 한 겁니다. 전도사님, 바지 2개를 샀는데 제가 가게에 있다 보니까 갖다 드릴 수는 없고 학교에 가실 때 가져가세요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는 기도도 하지 않았고 그냥 저 바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제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안 돼서 그냥 그 가슴을 받치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것도 그날 저녁 기도회 끝나고 한 장도 아니고 2장이나 준비를 했으니까 가져가라고 이렇게 전화를 받고, 정말 그 놀랄 정도가 아니고 경악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이것까지 다 보신단 말인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은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렇죠? 우연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 뭐 먹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날따라 어디에 갔는데 누가 그걸 사주던가, 이런 것들 그때마다 전율을 느낄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한두 번씩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또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잠깐 가진 생각까지 하나님이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면 그 어려운 상황, 그 조그만 그것이 아닌 어려운 상황 자체를 왜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거기까지는 할 능력이 없는 분이니까, 이런 마음이 혹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 이러한 그 어려움과 또 그 어려움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나의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이 가운데 과연 성경이 무엇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는요 2번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창세기 10장에 가면 11장까지 거쳐서 노아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도요 족보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족보 이야기 나오면 성경이 재미없죠.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족보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나온 이 족보 이야기를 잘 보면요, 족보 이야기 이런 구조로 펼쳐집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만큼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계속해서 그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름만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몇 살까지 살았는가, 와 옛날에 이렇게 오래까지 살았나, 이런 관심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죽었더라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살았지만 마침내 결국은 무엇이다? 죽었더라요. 결론은 버킹엄이 아니고
죽었더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특별히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대는 이어지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마무리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굴레는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라지만 별칭을 붙인다면 제가 이렇게 별칭을 한번 붙여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결과죠. 그래서 죄 때문에 생긴 죽음의 족보, 이것이 아담의 족보의 별칭이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힌두교와 불교에 보면은 윤회설이 있습니다. 윤회설. 이 윤회설의 그 주요한 이론은요, 6개의 세상이 있다. 그 6개의 세상에서 사람들이나 모든 동물들은 돌고 도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가지고 해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바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이 6개의 세상에서 돌고 도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물론 제한적이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는 얘기지만, 그러나 자연 계시 속에 인간이 깨달은 사상 중에는 최고의 사상이다.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운명에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한계와 그 인생,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이것이 이 윤회설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족보, 오늘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이 족보 이야기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5장 21절 이하의 사건에는 어떤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이 에녹은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데려감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주 성경적으로 우리 많은 성도들이 누구같이 되기로 하냐 하면 에녹같이 되기로 원한다, 이러한 꿈의 모델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녹 사건은 이 족보에서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죽음의 운명으로 굴레에 쓰여진 우리의 인생 속에 죽음의 운명이 다가 아닐 수 있구나, 하나님이 이 희망의 빛을 이 족보에서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 죽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이 에녹의 사건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의 바람 앞에서 속절없이 고개를 떨고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죠. 이게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는 정말 깜깜함 속에 희망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로또의 열풍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로또의 확률이 얼마큼이죠? 1등의 확률이?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 성도들은 로또를 안 사시는 걸 잘 모르죠. 네. 몇백만 분의 1, 몇십만 분의 1이다, 몇백만 분의 1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당첨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도 나는 로또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족보 속에서, 이 벗어날 수 없는 운명 속에서 이 놀라운 사건은요, 많은 절망 속에 있는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비춰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은 죽음의 그 굴레 아래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마치 이 포위가 돼서 원군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지금 전해주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라, 조금만 참아라, 원군이 와서 지금 우리의 적들을 다 무찔러 줄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 말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이 필요한 바지는 채워줬는데 왜 나의 이 현실적인 깜깜함을 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원망이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형편을 알고 있구나, 내가 이 어렵고 곤란에 처해져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의 확신과 안심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전히 현실은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안에서 나를 알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허락하시는 데에는 그만한 하나님의 뜻과 어떤 목적이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이 다 이루어지고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잠시 그 어려운 현실에 우리를 허락하셨지만,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죽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에녹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족보뿐 아니라 이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족보, 그리고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되는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노아 때에 홍수가 일어나죠. 그래서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들 또는 인간까지도 다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노아만이, 물론 노아의 방주에 타 있는 모든 동물과 사람도 포함되지만 대표자가 노아죠. 노아만이 거기서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납니다. 다 죽은 가운데서 노아만이 살아나게 됐다는 것이죠. 즉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물결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이 노아를 구원하심으로써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녹과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희망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었고 그 소망의 약속을 기다리게 된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희망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녹의 사건은 단순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갔으니 얼마나 좋을까, 그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바로 죽음의 굴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인애로 찾아오시고 그 성실하심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죽음으로 얼룩진 이 세상의 구석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과연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에녹과 노아만이 그런 죽음 속에서 살아나고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 은혜를, 또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에녹과 노아만이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금방 이렇게 추측하죠. 그래,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겠지. 그런 추측을 하고 아예 그걸 확신합니다. 그들은 나와는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는 우리 이런 마음도 있죠.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그렇게 살지는 못해. 그들은 뭔가 특별할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무슨 잘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건 다른 말로 율법 시대입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 지킨 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에녹과 노아는요, 율법과는 훨씬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주기 훨씬 이전의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도 그런 것은 있었죠. 권선징악적인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선을 행하면 뭔가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이것은 자연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율법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의 어떤 요구를 채웠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를 특별하게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해주겠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에녹이나 노아가 경건하게 산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경건하게 살았다는 말을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았다, 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적 표현으로 본다면 그것이 바로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는가? 의를 행했기 때문인가? 창세기 우리 성경 바로 6장입니다. 6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 있으니까요.
8절 9절. 8절 9절, 6장 8절 9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노아의 어떤 행위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 되고 어떤 완전한 자로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8절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9절에서 나오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어떠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 입은 은혜가 뿌리가 되어서 그 표현이 의인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패역한 시대에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미친 짓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친 짓이 아닙니까? 우한폐렴 때문에 지금 저 어느 시에서는 종교활동을 자제하라 라고 막 공문까지 보내요. 그런데 이 좁은 공간에 쉽게 우한폐렴이 만약에 있다면 확 감염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이게 왜 정상적으로 보통 사람 생각으로는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게 우리는 이곳에 온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은 그런 생각을 못할까요? 우리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노아를 하나님이 부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는데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살라를 낳았고 무드살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러니까요, 65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무드살라를 낳았는데, 그러니까 65세 전까지는 보통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가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65세에 아들을 낳고 그 뒤에 300년 동안이에요. 그래서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의 이름이 특별합니다. 예, 무드셀라. 옛날에 코미디 프로에 장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들어갔죠. 예, 무드셀라. 김수환무 뭐 하면서 하는 이 무드셀라가 몇 살을 살려면 969세를 삽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랜 삶을 살았죠.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자, 이 1000년 동안 산 그 사람의 이름이 무드셀라인데, 이 무드셀라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특별한 계시적 이름의 뜻인데, 바로 이것은요,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이 아이가 죽는 날에 세상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태어난 날부터 에녹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이 이름을 주어서 이름을 지었는데, 이 아이가 죽는 날에는 세상이 제삿날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바짝 차려질까요? 안 차려질까요? 바짝 차려지죠. 만약에 무드셀라가 혹시라도 기침이라도 한다면 내가 오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런 마음이 들죠. 이 아이가 나가서 놀다가 저녁 때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시간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디 가서 혹시라도 무엇에서 죽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아이가 죽는 날에는 세상의 심판을 받는데, 그럼 이 에녹은 어떻게 이 아이가 죽는 날에 세상의 심판을 받는다는 이 계시의 이름을 믿게 되었을까요? 사실 에녹은요, 에녹 때 아담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자손들이 태어나면 당연히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해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에녹은 그걸 믿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믿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누구는 믿습니까? 누구는 안 믿고, 은혜를 입은 자는 믿게 되고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안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야기로 이 에녹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무드셀라. 이 아이가 죽는 날에 세상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때부터 에녹이 정신 차리고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표현은 에녹의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왜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항상 이 아이가 죽는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종말론적인 시각을 갖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성경은 무엇이라 얘기한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5세에 하나님은 에녹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는 그때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살게 되죠. 여러분, 무드셀라의 손자가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와 노아는 또 같은 시대를 살게 되는 거죠. 무드셀라가 969세 때에 노아가 600세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7장에 보면은 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을 이루게 됩니다. 2월달에 이루게 되는 거 봤을 때 아마 무드셀라는 1월달에 죽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바로 홍수의 심판이 일어나서 세상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그 과정과 이 시간을 통해서 결국 만약에 이 에녹이 무드셀라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되는 대로 그냥 살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무드셀라를 태어나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뭘 말씀드렸냐면, 에녹이나 노아나 그들이 무슨 특별해서가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걸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입은 은혜를 밖으로 표현해내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죽음에서 살아나고 에녹의 죽음을 맛보지 않은 것은요, 단순히 그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고 죽음의 운명일 수밖에 없는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 죽음의 운명을 뒤바꾸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과 계획을 선포하시고 역사 속에서 실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은 죽음이 여전히 너희들을 감싸고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인 것이고,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오늘 말씀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그리고 에녹을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신 것, 단순히 하나님이 그것이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지옥의 심판에서 면제받고 천국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심판에서 면제케 하실 분들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냐면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하나님은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자녀를 불렀다는 말은 왜 중요하냐면,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기도할 수가 있고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단순히 백성으로만 불렀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불렀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백성으로 불렀다면 우리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만이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백성이면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이 특권과 이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것이고요. 특별히 고대 시대에 신의 아들, 신의 자녀다라는 것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왕이나 제사장만이 신의 아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녀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요,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이 자녀로 불렀다라는 표현 중에 창세기적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에 유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다? 바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로까지 부르신 겁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리로까지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저 지옥에서 막 벗어나서 지옥의 변방, 천국의 변방에 우리를 거기에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고 우리가 표현해낼 수 없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걸 모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응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많은 신앙의 딜레마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사람들, 기도의 응답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기도했는데, 원하는 것을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반응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내가 자녀일까? 의심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알기나 할까 하는 원망과 불신의 늪에 빠져서 거의 신앙생활이 패배주의 신앙생활로 일생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응답하시지 않을까? 성도들의 기도의 대부분의 한 80%의 기도의 제목 내용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다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 크게 아프지 않고 살아생전에 남에게 꾸지 않고 조금 빌려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좀 살게 해주시고, 작지만 내 집 하나 가지고 하루 세끼 굶지 않고 자식들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이 정도를 원하는 것이, 나는 큰 걸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다 이야기해요. 여기서 조금 더 구한다면 뭘까요? 조금 이 세상에서 좀 누릴 수 있는 삶, 그건 다른 말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정도 다녀올 수 있는 정도면 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연금 정도 받으면 딱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입니다. 전 큰 욕심도 없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90%입니까, 여러분들? 네. 대부분 다 이 정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 이 정도 기도, 이거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정도 해주는 거. 제가 봤을 때는요, 새끼손가락에 전체도 아니고 이 마디 한마디만 딱 움직여도 이 문제는 그냥 일사천리로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우리는 오늘도 와서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밤을 새서 기도하고,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 기대하는 그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이 상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림도 없다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정도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만 되면 나는 행복하겠습니다. 나는 만족스럽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만족하지 못해. 네가 그 정도에서 만족하는 걸 나는 만족하지 못해. 왜? 나는 그 이상으로 너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생전 월드컵에 나가지도 못했던 어떤 나라가 피파 랭킹으로 한다면 150위, 200위 이 정도 되는 나라가 어쩌다가 월드컵 본선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난리가 나죠. 본선에 나간 것만으로도 이제는 만족스럽습니다. 역사 이래 처음이에요. 그 나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감독이 얘기합니다. 아니야, 나는 아직 배가 고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 하면서 어떻게 본선에 32강을 했는데 거기서 또 16강을 가게 된 겁니다. 이거 기적이죠. 대서 특기라고 온 국민이 거리에 나오고 빵빠레를 울리고 이것으로 이제 이미 이 선수들은 국가에서 그 훈장까지 준다고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감독이 얘기하죠. 나는 여전히 배가 고파. 이것만으로도 전설 같은 역사를 이뤘는데도 아직도 배가 고프다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하다가 8강까지 갔습니다. 이건 선수들조차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올라갔음에도 믿어지지 않는다. 이건 뭐 정말 기적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감독은 여전히 나는 아직도 배가 고파 이렇게 얘기해요. 감독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승입니다. 우승이에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우승을 합니까? 생전 한 번도 본선에 가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승을 합니까? 그때 감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만 믿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면 반드시 우승을 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나의 현실이 기가 막힌 현실이고 나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만 믿고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와. 그러면 저 우승의 정상의 자리에 그 자리가 바로 너의 자리야. 너를 위해서 준비한 자리고 너를 위해서 기다린 자리야. 근데 우리는 무엇이죠? 하나님 됐습니다. 우리 끝.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걸 들어주시면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되죠? 멈춰버립니다. 아니야. 더 나가야 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리로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족보의 이야기가 다 읽지 않았지만 5장은 족보 이야기예요. 몇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 죽었더라. 죽음의 그 연속되어지는 속에서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시고 죽음의 물결에 온 세상을 덮어있는 그 가운데 노아를 구원하시는 이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거기에 만족스러워하지 말고 단순히 100살 200살 더 사는 걸로 너희들은 멈출 존재가 아니고 너희들은 영원히 살 존재야.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걸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의 빛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봤을 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가능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고 멈추어버리죠. 우리는 못난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6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입니다. 저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요 하나님 우리는 구제 불능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런 것이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르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못났습니까? 여러분 못났죠? 아닙니까? 자기가 못난 거 누가 제일 잘 알죠?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겉으로는 잘났다고 하지만 내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를 우리는 나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자녀를 낳게 해서 그 자녀를 보면서 자기를 보게끔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우리 자녀라 할지라도 10번, 100번 그래 많이 가서 1000번까지는 우리 자녀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만 자녀라 할지라도 1000번 이상은 용서를 못합니다. 그건 다른 말로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나도 나의 그 못난 모습 앞에 치를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1000만 번까지도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못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하심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롭고 의로우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의하며 살게 하셨고 노아가 120년 동안 말도 안 되는 방주를 짓는 일에 인생을 쏟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거창한 무엇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이 다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못나고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그 부모는 자식 편을 들어준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시다. 어느 마을에 한 아버지가 있는데 완전히 술 주정뱅이에다가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일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아이들도 막 그냥 대들고 욕을 하고 못난 아버지가 있다고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밀면 그냥 넘어지고 힘도 없고 어떤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그런 아버지예요. 그런 아버지를 둔 것이 부끄럽고 그런 아버지를 둔 것을 숨기고 싶은 그 아들이라고 봅시다. 오늘도 아버지가 들어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침을 뱉고 욕을 하는 저 마을 어귀에 넘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서 어떡하죠? 깨워서 데리고 들어오죠. 여러분, 믿음은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은 아니죠, 절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욕하고 일부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불이익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세상에 숨기고 싶은 그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래, 저 사람은 우리 아버지 아니야, 이거 아니고 세상이 어찌할지라도 그 아버지 앞에 가서 세상이 조롱할지라도 내 아버지인 것을 드러내듯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욕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하나님 편에 설 거야. 세상의 가치가 아닌 성경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대로 나의 인생을 살아갈 거야.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실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에녹의 모습이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진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진정한 승리와 약속된 그 영광의 정상의 자리, 그것이 우리를 위한 부르심임을 기억하여 그 걸음을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못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만이 누리는 그 영광에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고 내가 책임질 테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오면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